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부흥에 참석을 했다가 부흥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예수 헛믿었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예수 헛믿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게는 좀 충격이었는데, 물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것이고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뭐가 잘못된 걸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재물 아니면 좋은 환경 혹은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한 일이 별로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그 고백일 테니까 저는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속에 재물이나 재능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셨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축복이라는 그 일반적인 그 이해에서 저는 재물이 정말로 축복일까 하는데 이 일을 좀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재물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이해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좋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재물이 축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선물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선물을 주는 동기는 다 다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선물을 주고받는 동기는 보상으로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보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답해서 선물을 하게 되기도 하죠. 저는 70년대 미국에 이민을 갔으니까 그 70년대 이후에 80년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민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려서 아이들 교육청에 데리고 가서 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파트를 얻을 때 제가 이 보증이 되어주기도 하고, 차를 살 때 보증이 되어주기도 하고,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을 때 그 시험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면 이분들이 나중에 고맙다고 저에게 선물을 가져오십니다. 선물을 가져오시는데 사과 상자를 가져오세요. 사과만 들어있는 사과 상자입니다. 그 사과 상자를 저에게 주시면서 그동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저에게 그 사과 상자를 가져오면서 사명을 부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행위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것을 그 12개의 사과를 저 혼자 다 먹든 아니면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다 먹든 누구에게 나눠주든 그건 전적으로 제 일이에요. 그냥 제가 다 먹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재물을 만약에 이러한 일종의 보상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 앞에 11조 했더니 주께서 복을 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면, 11조에 관해서도 할 말이 좀 많기는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11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시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1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물질적인 면에서 헌신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과, 그건 못지않게 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11조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헌신을 하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혹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이 과연 보상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보상으로 여긴다면 거기에 어떤 재물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 선물의 종류가 있다면 그거는 사랑의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제 생일이 되면 저희 어머님께 선물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선물 받기를 특히 좋아하는데, 선물이 단순히 보상이라면 제가 제 생일날 저희 어머님께 선물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생기고 훌륭한 아들을 낳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저희 어머님께 보답의 인사를 드리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제 생일날이 되면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선물 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선물을 기어코 받아냅니다. 제가 지금 신고 다니는 구두도 제 생일날 저희 어머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 랩탑도 저희 어머님에게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지금 있는데 지금 저희 어머님께 뭐 선물 뭐 사줄 거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생일 한 일주일이나 2주 전쯤이면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죠. 그리고 어머니, 세월이 참 빨라요. 다음 주면 내가 벌써 62이네. 어쩌면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빨리 세월이 흘렀어요 엄마.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눈치가 빠르신 저희 어머님이 뭐 사줄까 그래요, 이번 생일에. 그럼 제가 원하는 걸 말씀드려서 사는데, 제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 뭐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닌데도 선물 받길 좋아하는 것은 그게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냥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고 싶기도 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건 맞는데, 과연 재물이 사랑의 표현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생기기는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재물을 얻은 분들은 물론 저는 그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정말로 겸손한 의도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내일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성장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재물이 없어서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교회 역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 건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70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 갔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때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마치 무슨 큰 특권을 가진 분들처럼, 그 좋은 기회를 얻은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교회를 초창기에 가보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지금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가난 가운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미국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미국 땅에 와 있는 분들은 다 공감해서 아멘을 했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아니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고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부자만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가? 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은 맞지만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저는 이 선물은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주신 사랑의 표현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사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워지기도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셔서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조금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의 구약에서 하신 말씀들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다시 말하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개념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있다면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일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없어요.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예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지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예표된 것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의미했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가능했다는 말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표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은 짐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은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고, 두 번째 완성된 개념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 예가 있다면 저는 성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현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경험했고, 그리고 그들이 지어놓은 성막이 그 진중앙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사라졌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하는 유일한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성전을 짓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실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적 임재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도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성전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증축하는 이 일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실 곳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소서라는 그 의미가 성전을 건축함에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로 참람하고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무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거기에 그 이 해석을 달아서 설명해 주잖아요. 이는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러라.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성전을 완성하셔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성전의 의미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란 결국은 한 장소, 어떤 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를 마음에 품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교회가 되어서, 이 바울은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하기를, 만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전인 겁니다. 여기는 성전이라고 불리우기보다는 예배당이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교회당이라고 부른다든지 뭐 그렇게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맞지만 저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거부감이 없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전은 아닙니다. 이 성전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이 된 것이니까 이것 역시도 완성된 개념인 거죠. 세 번째로 완성된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부자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셔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한 삶을 예표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바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이 예표하고 있던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바로 구약에 예표되어 있던 이 재물과 그리고 건강, 이 장수함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 완성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신약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재물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길은 재물이 아니라 예수란 말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고, 내가 투병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그 질병과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를 부자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아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예수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그 이 제물이 보여주었던 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신약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는 기록은 없단 말이죠. 오히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만큼 생명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제자들도,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고난을 자처하고 그렇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안에 있는 예수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 제물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구약적인 개념에서 제물을 생각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제물을 많이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사랑의 표현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제물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선물, 제물은 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에는 특징이 좀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한 세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은사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은사는 분배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세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많아서 재물을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솔직히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많이 주신 거예요. 많이 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들이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글쎄요, LA 코리아타운 안에, 한인타운 안에 한인교회가 314개입니다. 그 314개가 되는 그 한인타운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 중에 부흥한 교회는 하나님이 앞에 더 헌신된 사람이고 부흥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감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게 다르더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려운 것 없이 그냥 모든 걸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버겁게 살아가지만 정말로 힘들게 이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뉴욕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요, 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그래요, 한 자매가. 제가 그 자매에게 참남하도다, 네가 무엇이 간데 감히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어찌 너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던 그 자매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휠체어에 앉아서 살았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뇌성마비 장애인이 저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몇 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비틀고 얼마나 숨을 몰아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버겁고 힘들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이유이겠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딱 그 의도는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도 어떤 사람에겐 5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겐 2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숫자도 저는 좀 불편해요. 기왕이면 말씀하실 때 좀 더 쓰셔서 5과 셋과 2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왜 5과 2과 하나일까? 물론 주님은 그 의도는 아니는 거 저는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 왜냐하면 2를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이 배예요. 그러니까 2를 남기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5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것이 5입니다. 그런데 이 2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남겨서 4을 만들어도 5 가진 사람 가만히 있어도 못 이겨요. 3이라고 말씀해 주셨더라면 열심히 해서 6 만들면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가능성조차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예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졌는지, 어쩌면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로운지, 어쩌면 그렇게 배경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머리도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실력도 있어요, 인품도 탁월해요, 가정 배경도 환경도 재물도 많이 있어요, 기회도 어쩌면 그렇게 척척 열리는지,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이 막히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부자로 많이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셨어요.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다. I think you're right. God is not fair.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니? 하나님의 공평함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몇 개를 주셨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배를 남기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분이란다. 하나님은 너한테 1달란트도 아닌 반달란트 정도 주신 것 같다. 그 반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이기자고 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시는 건 반달란트를 남기는 거야. 그것 가지고 5달란트를 이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때는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배를 남기면 되는 거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서 4을 갖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3달란트 남겨서 8개를 가지면 세상 사람들은 8개를 가진 사람을 성공했다 말하고 복받았다 말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2 가지고 2 남긴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과 그리고 혼란스러움들은 사실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자꾸만 비교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거죠. 누가 더 많이 가졌나, 그리고 그 많이 가진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적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적게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실 텐데, 우리는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누가 많이 가졌는가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각자에게 주어 주신 것이요. 저는 장애인들과 사역을 많이 하면서 무슨 의도인지는 알지만 굉장히 섭섭하고 불안한 말이 뭔가 하면, 장애인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자꾸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인간 승리, 저는 그 말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인간 승리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비록 너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지만
너도 헬렌 켈러처럼 5개를 남겨서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헬렌 켈러니까 헬렌 켈러인 거지 모든 장애인이 다 헬렌 켈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어, 여기 헬렌 켈러 봐,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그가 기어코 승리해서 이렇게 훌륭한 박사가 됐잖아, 너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격려하면서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라고 말해주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너 꼭 부자 안 돼도 돼, 너는 그냥 그대로가 소중한 거야.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 정말 버겁게 살아가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민 와서 30년 동안 힘들게 일을 해서 겨우겨우 돈을 모아가지고 세탁소 자리 하나 마련하고 세탁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세탁소 열고 1년 만에 그 가게 앞에 도로 공사한다고 갑자기 다 길을 막아놓고 그리고는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경우들. 제가 아는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 중에 IMF 때문에 완전히 사업을 다 망한 분들, 그렇게 힘들게 애쓰고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한 번에 그렇게 다 날려버린 분들, 이게 뭐 잘못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게 다른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알고 계시고 그것에서 배를 남기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자들 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사람, 5개 받은 사람 중에 책망 들을 사람 있겠다 싶은 거예요. 교회가 성장한다고 성장하는 교회에서 큰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소홀히 살고 내가 이만하면 성공했지라고 괜히 허세를 떨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날들을 주어진 것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재물의 특징이 있다면, 은사의 특징이 있다면 이 은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뭘까요? 많은 분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이 은사일까요? 저도 사랑이 은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 아무개 집사님 좀 사랑해 주세요, 왜 그렇게 쌀쌀해요,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아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사랑이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에 기록이 되기는 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방언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그렇게 분쟁이 있던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대답은 물론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있겠죠. 그런즉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애석하게도 한글 성경은 단수로 번역이 됐는데 복수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가장 큰 은사들을 사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리 말씀하신 다음에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시죠.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건 사랑과 방언이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믿음보다 좋다거나 사랑이 방언보다 좋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대조되어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겠지만 사랑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랑으로 행하여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그 은사가 더욱 큰 은사가 되게 하라는 말인데, 그러면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4절부터 설명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그러면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방언의 은사가 큰 은사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큰 은사가 되게 할까요? 제일 좋은 길은 사랑으로 행하라. 방언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말아라.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느냐?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 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은사 가지고 교만하거나 무례하게 행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이 큰 은사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큰 은사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례하게 행하거나 그것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거나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사랑으로 행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재물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사랑으로 잘 사용하면 그게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게 너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지만, 적게 가졌든지 많이 가졌든지 그 주신 것들이 다 큰 은사가 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마. 그것 가지고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은혜인데 그 주신 은혜의 목적은 섬김이지 누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든지 주신 것을 사랑으로 행하도록 하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사의 세 번째 특징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는 저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이, 제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은 뭐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결국은 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부족하다 싶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제도 간증을 했던 것처럼 아주 어릴 적부터 제가 소아마비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저는 헌신을 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는데요,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저 정말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다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간절하게 기도를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한 번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 미국 교회에 Healing Service Tonight, 오늘 밤에 신유 집회가 있다고 거기에 사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유 집회를 한다는 그 미국 교회를 제가 이제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한 30명쯤 되는 다 할머니들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갔는데 5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이 강단의 앞에 앉아서 한 명씩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어요. 제 차례가 돼서 제가 나갔더니 한 미국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한 3분 5분 기도하는데 정말 진실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전에도 우리 한국 그 교회에서 하는 신유 집회를 한 2번쯤 참석을 했었는데, 이 한국 그 교회에서 하는 신유 집회 참석했다가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았던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우선은 너무 소란스럽다는 것, 그리고 너무 인위적인 것 같다는 것.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나? 왜 이렇게 자꾸 억지스럽지? 막 이런 게 저는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겐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그런 집회를 가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자리에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한 분이, 그 중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제 마음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속에 그렇게 분노가 있다는 생각이 그때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였는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좀 화가 났었어요. 그날 목사님이 한 설교는 그렇게 대단한 설교는 아니었고요, 특별한 설교도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안 들어주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뭔데? 어떤 믿음이 있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건데, 어떤 믿음이 있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건데, 왜 믿음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걸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병을 못 고쳤단 말이지. 막 이런 생각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다 그래요. 저는 바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나요? 우리는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뭐 안질이었다는, 눈이었다는 말하는 분도 있고 간질이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그거 아니라도 뭐 바울이 워낙에 고난을 많이 겪었으니까 온 몸이 상처투성이, 특별히 그를 괴롭혔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나요? 안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먼저 바울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네, 있었습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병이 나았을까? 나았나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 병이 나았다 그래요. 아니요, 낫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 병이 나았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괴로워서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 이것은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나만 의지하도록, 나를 의지하고 평생을 살도록 내 몸에 둔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또 기도했을까? 그래요. 또 기도했을까요? 고쳐달라는 기도를 또 했을까요? 하지 않았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병 나았지. 이제 그 병은 더 이상은 병이 아니라 은사지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몸에 두신 가시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도구이니까 그게 은사지. 그리고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4년 동안 했던 기도를 멈춘 날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제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비록 여전히 불편한 그러한 현실이긴 하지만 이것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겸손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몸에 두신 것이라면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장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들,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목적은 언제나 섬김입니다. 비록 장애라 할지라도, 가난이라 할지라도, 부함이라 할지라도, 약함도 강함도 결국은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에 연연해서 살 이유는 없잖아요. 사명이 아니면 다른 것은 할 게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에 그 이 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인데, 도르가가 어떤 여인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도르가는 굉장히 부유한 여인으로서 과부들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주장이 있고, 또 어떤 주장은 이 도르가는 굉장히 불쌍한 과부였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에 근거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 과부가 만일 이 도르가가 정말로 과부였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참 과부였을 겁니다. 과부 중에 진짜 과부는 어떤 과부가 진짜 과부죠? 참 과부는 어떤 과부일까요? 디모데서 있는 말씀을 보면 돌아볼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교회가 돌보아 주어야 하는 과부가 참 과부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족이 아무도 없고 외로운 사람이었다고 가정해보죠. 교회에서 근근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야 참 과부 명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60이 넘어서 너무 외로운 그 여인이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도르가가 원했던, 가장 원하고 꿈꿨던 건 뭘까요? 천국 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 천국 가는 것 말고 이 땅에서 다른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도르가가 정말로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교인들은 도르가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너무 아쉬워해서, 그리워해서 그 이웃 마을에 와 있던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도르가를 위해서, 그 교인들이 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이고 이렇게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다 나가라고 하고 그 죽은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았어요.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도르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도르가는 꿈에도 그리는 게 천국이에요. 너무 천국을 가고 싶어서 이제 좀 쉬고 싶었는데, 정말 도르가가 죽었고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환영을 해요. 도르가야, 잘 왔다, 이제 쉬어라. 그리고 그 천국이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 화려함 가운데 이제 내가 드디어 안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천사가 하나 나오더니 막아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못 들어갑니까? 제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주님 보고 싶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했더니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해요. 베드로의 영빨이 너무 세다. 베드로가 너무 세게 기도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를 도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니까 도로 가라. 그래서 그 이름이 도로가예요. 도로가라고 해서, 자, 이 죽었던 이 떠났던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낯선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누군지 알죠? 만약에 제가 그냥 드린 그 스토리대로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살아난 도르가가 베드로를 보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째려보았을까요? 당신 지금 뭐 했는지 몰라. 나 지금 막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막 안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야 드디어 쉬게 되었는데, 그런데 왜 나를 살려준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도르가가 살아서 도르가에게 유익한 게 뭡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다고, 천국 갔다 왔다고 막 집회 다니면서 돈 버나요? 도르가가 몇 년 더 살았을까요? 1년? 2년?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든 인생을 한 1년 더 살았을까요? 2년 더 살았을까요? 그 시간을 더 살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9장 마지막 절이 의미가 있어요. 도르가가 다시 살아남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주를 믿었더라. 그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주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자기를 위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사용하실지는 모르고, 어떤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시는 겁니다. 그 병원에서 아주 버겁게 힘들게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권사님들 제가 찾아서 신방을 하면, 그러면 그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죽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지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다면 지금도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호흡까지 사명으로 사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결국은 사명이지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 그곳에 가서 누릴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나라에서 그곳에서 누릴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대박 났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해요. 주님 인기가 지금 굉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만족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이 주님을 만족시켰어요. 주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짐작할 때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처음 받은 칭찬 같아요.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주님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 주님은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면, 16장 21절에 보면 비로소, 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비로소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백 다음에,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기절할 만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주님 앞에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거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에게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들리는 말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죽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가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 성경에 그리고 원어 성경에는 조금 더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예수님을 He set him aside and rebuked him, 옆으로 불러내어서 예수님을 책망했다. 항변했다는 말은 야단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을 옆으로 불러내어서 주님을 베드로가 야단쳤어요. 이런 거겠죠. 주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저 잠깐만 보세요. 이쪽으로 잠깐만. 그리고는 저 옆으로 모시고 간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막 다그치는 거예요. 주님 조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죽을 걸, 고난당할 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힘들어서 따라다니겠습니까?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힘든데 그래도 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래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도 불안한데 인도하신다는 분이 그래 자꾸만 죽을지도 몰라, 고난당할 거야,
이리 말씀하시면 이거 힘들어서 따라다니겠습니까 주님? 왜 그러셔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기대했을 겁니다. 가뜩이나 주님께 칭찬받고 지금 마음이 들떠 있었으니까 또 한 번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이 그래 베드로야 미안하다, 하도 마음이 심란해서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약한 소리를 했네.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우리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하기를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사탄아, 조금까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이라고.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마태복음에서 보면,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먼저 고백했던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저는 도대체 이게 왜 유혹인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아니 이게 왜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게 그게 왜 유혹입니까? 주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기로 하셨는데 38일째 되는 날 마귀가 찾아와서 이 말을 했다면 저는 그게 유혹인 줄 알겠어요. 아직 이틀 더 금식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다면 그건 유혹이에요. 아직 금식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마귀가 찾아온 것은 금식 후예요. 금식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귀를 물리치시자마자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더라. 천사가 와서 먹을 걸 드렸단 말입니다. 바로 드셨어요. 금식 끝났는데 그게 왜 유혹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그거는 마귀가 한 말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러면 마귀의 부하가 되니까 그게 유혹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마귀의 부하가 되는 겁니까? 정말로? 마귀가 요청한 대로 하면 마귀의 말을 듣는 게 되는 겁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 놀았어요. 저희 친구들이 저에게 그러죠. 뭐 묻었네? 어디? 나에게 인사했으니까 내 부하다. 제가 언제 자기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냥 뭐 묻었나 봤지. 그런데 묻었다고 인사했다고 너 내 부하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억울해서 그냥 그 친구를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뭐 묻었네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거 쳐다보면 부하 된다고. 그런데 그거 쳐다봤다고 부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먹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부하네.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억울해하면서 또 속았다고 뭐 이러는 장면인가요? 아니 그 반대 아닙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그런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드십니다.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진짜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유혹이죠? 이게 왜 시험이죠? 주님은 마귀의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거듭해서 그 시험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대답하실 때마다 사람이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그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중에 남아 계세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중에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가지 마세요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 유혹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떡이라는 것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 것이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주님께서 물리치셨어요. 마귀가 하고 있는 말은 왜 고난의 길을 가려느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편하게 지내지, 영광 중에 거하지. 근데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왜 고난 말씀하십니까? 왜 고난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영광을 말씀하셔야지 왜 고난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의 의미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가려고 하는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편안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을, 이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데, 오늘날 어쩌면 교회가 소위 말하는 그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장관실보다 의리의리한 그 당회장실에서 회전의자 굴리면서 내가 이만하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하면 축복받은 거지라고 생각하고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있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은 거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무조건 성장만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지에 관심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았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그것을 떵떵거리고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아마 마귀는 낄낄거리고 웃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섬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누림의 자리에 그냥 그렇게 머물면 안 되는데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물이 축복이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상황, 미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 현재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천국을 소망하며 사명으로 살아내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는 오히려 그냥 이 땅에서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이 결과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누리자고 살지는 않습니다. 물론 누림이 나쁘진 않죠. 우리에게는 쉼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면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이렇게 누리라고 주셨어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